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을 깨워주시는 것도, 우리 영적인 눈을 깨워주시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추어졌던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에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 되시고 추위를 깨뜨리고 따스함을 주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읍시다. 아멘. 우리 항상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의 말은 아무리 달콤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 진리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눈 간증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사역하는데 사탄이 꿈에 나와서 이렇게 저를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냥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조소와 조롱과 비난과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많은 두려움으로 깼던 적이 있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도 바울의 마음에 찾아가 방해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자,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어두움이 왔을 때,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자, 밤에 주께서 우리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옛날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가셨을 때는 난 12시 정오 환한 낮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저녁 12시 같이 우리 어두운 때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때예요. 자, 그 밤에 찾아오셨는데 이 밤은 그냥 깊은 흑암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기력함, 불확실함, 죽음 이런 뜻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대적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비방과 중상, 모욕을 당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단이다 등등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상태, 침묵하고 있다는 상태, 말을 못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말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담대하고 싶지만 사탄이 주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네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또 환상과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두려워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라고 해요. 침묵하라고 해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못하게 막는 것이.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사람에게 쓰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탄의 그러한 유혹으로, 거짓말로 두려움이 임하였어요. 그때 그 말이 아니라 나를 보아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나를 보고 사탄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고 따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사탄이 주는 거짓말,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너는 못한다, 이런 정말 못할 것 같고 힘들지만 그런 거짓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라도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고 말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너 그냥 힘내, 너 할 수 있어.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힘내요, 아프겠군요. 공감과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일으키는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에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 옆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어디 구석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라는 뜻이 있어요. 가운데, 중심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혼 중심에 계신 것이, 사탄은 항상 중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중심에 있어. 너의 안에 있어.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우리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돕는 사람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셔요. 우리 10절 뒷부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많은 지역을 돌아왔지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베레와 아덴, 많은 지역을 지나왔지만 수많은 대적들 속에 쌓여있던 것이,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도 대적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게 저 멀리 베레아나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대적자가 되어서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라,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라 하시는 것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우리 신발을 팔러 가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신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발 장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대적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돕는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예비하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던 것처럼,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따라온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라고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때때로 사탄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막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넌 못한다 라고 하지만 때때로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그 사탄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전도 이제 올해 끝나고 쉬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물티슈는 줬지만 받는 것 같지만 그냥 건드리지도 않고 새 걸로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될지, 당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똑같이 전하지만 안 듣는 사람들을 보고 상처를 입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듣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비하신 영혼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디도 유스도와 같이,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서 교회로 삼을 사람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어렵습니다. 고린도 그 당시에 5-60만 명의 대도시예요. 하지만 타락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타락하고 여러 나라가 왕래하면서 음란과 음행이 넘쳤던 곳이,
그런 곳에서 겉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에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가라고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 그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 고린도에서 얼마나 사역할까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버티면서 사역을 완수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년 6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나 있었다고요? 대적자들 때문에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빌립보, 베레아, 아덴 한 달째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똑같이 대적들이 왔길래 하나님, 대적들이 있네요.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사인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마음과 정말 불확실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머물러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여전히 1년 6개월 동안 대적자들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는 여전히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가 보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또 무엇을 바라봤느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은 예비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려 1년 6개월까지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 전도 1년 단위로, 반년 단위로 할 때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완수할 수 없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예배의 자리를, 또한 사역의 자리를, 또한 가정 구원의 자리를, 또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우리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도 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혼돈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영적 흑암 가운데 주님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 빛이신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사탄의 거짓말을 붙잡고 있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 마음에 사람을 통해 거짓말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사탄의 거짓말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실한 말씀만이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과 빛과 구원으로 인도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가정과 예배와 사역과 또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하신 은혜와 말씀과 또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걸어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